네, 오늘 죄인을 담을 수 있는 만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 이제 등수가 정해지고요. 1등, 2등, 3등 이런 이제 석차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등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홈스쿨링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홈스쿨링에 학생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있는 홈스쿨링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름 그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요. 한 명이 있으면 1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1등이 있기 위해서는 2등이 있어야 되고 3등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쭉 이어져서 예를 들어 마지막 꼴찌까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1등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앞선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처지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앞선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뒤처지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 부한 자, 능력이 많은 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려면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 없는 자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힘이 있고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요. 무의식적으로라도요. 당연히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필연적으로 세상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 재능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부조리함이랄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부유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의 이 예수님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리고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현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인 것을 내가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의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공식들을 대입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죄인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내가 의식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의인만 있으면
그것이 의인이 특별하고 의인이 대단하고 의인이 공로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말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틀이 생기면서 또한 자연스럽게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제 체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던 이 1세기의 유대교는요, 어떻게 보면 그 출발은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 유대교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사실 유대교, 자, 유대인이라고는 유대라는 것이 붙어서 그 정체성을 구분짓고 확인해야 될 유대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냥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못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안 했던,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테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유대교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도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야라는 그런 자부심조차,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조차 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라는 그 모든 자부심과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70여 년을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학개, 스룹바벨, 이런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국제적인 정세나 그런 여러 이제 제국들의, 그런 강대국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부터는요,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성전도 재건되어져서 뭔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는요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귀환을 했지만요,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제국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지나간 뒤에는 또다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고난과 멸망과 어려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왜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붙잡아야 되는데요,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정체성이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교라고 하면은요, 모세오경과 그런 선지자들의 글들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 탈무드, 그리고 율법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들을 정리해 놓은 할라카라든지, 그리고 그 율법들을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랍비, 그리고 성전 제사장 제도라는 이제 그런 유대교라는 틀을,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틀을 만들고요, 그 이외의 것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요, 결국은 그 화려한 헤롯 성전과,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으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좁은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이라는 그 뜰 안에 스스로 자신들을 가두고 고립시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막 거기서 매일 제사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경건을 행하면서, 행위들을 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좁은 성전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 뜰이라는 테두리 안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가두고 고립시키고, 그리고 그 외에 자기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죄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고립과 분리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죄인이 돌아온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하기보다는요, 죄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오히려 정반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39절을 읽어봤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17절에서 26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었지만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단순히 병만 고치시면 되는데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게 될
빌미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거기서 병만 고치시지 않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하셨던 것일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와 다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상종도 하지 못할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요, 절대로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도 물론이고 개인적인 만남과 친교의 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경건하다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죄인인 세리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이제 한창 갈릴리 땅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선지자가 나타났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랍비가 나타났다, 선생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고 흥미를 끌었겠죠.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랍비라,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저에게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단적이고 정죄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PK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교회 공동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제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오다 보니까요, 막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요, 이제 온갖 사람들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학생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교회 맨날 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 학교도 농땡이 치고 미션홈에서 맨날 담 타놓고 가고 저도 안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는요 막 엄청나게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그래도 쟤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다라고 저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자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시급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유대교적인 각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항상 필요로 하고 그것을 찾고 거기에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의로움이라고 해야 될지 나의 믿음 좋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틀린 각인에서 그 틀린 쓴뿌리에서 우리가 빨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특히 이 1세기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 금식과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고 하니까 자신이 정말 최고로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항상 매주 이 이틀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경건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행동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딱 일률적으로 여기에는 여기, 여기에는 여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는 그렇게 딱딱딱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살펴보고 사정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그때그때에 맞게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복음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금식할 때가 분명히 온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그 때와 시기,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들은 내가 의롭다 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쁘다라는 것을 나보다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죠. 새 옷과 헌 옷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그리고 묵은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복음은 결코 유대교의 체계 안에 시스템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선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악한
로마 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의 체제라는 것은, 유대교의 틀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주어진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이 가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유명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됐다. 세상에서도 이 비유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진보적인 것 같고 개혁적인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부조리함들을 막 해결하고자 외치는 사람들이 이 캐치프레이즈를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러면서요 막 개혁을 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 이러면서 막 이런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막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틀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네, 물론 그 말이 다 맞습니다만 그걸 어떤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어떤 우리가 조직을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 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적용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의 이 틀과 같이 나의 믿음 좋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유대교의 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 틀이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도,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지는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예를 들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수십 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의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 수십 년간 혈루병으로 고통받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사실 유대교적인 틀에서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회복되어지는가 안 회복되어지는가는 그들의 중요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신 무엇입니까?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서 저 부정한 여인을 보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왜 세리들을 회개시키고 세리들을 회복시켜서,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리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 틀을 가지고서는 잘못되어진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정죄와 판단적인 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크리스천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자의 사명 우리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받기로 예비되어진 수많은 사람들과 현장들과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는 우리의 원래의 틀과 우리의 원래의 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요, 정말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교회와 아예 접점이 없고 아무런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과 제가 딱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제 개인적인 그런 살아왔던 시간과 그런 모든 제 성격 속에서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붙여주셨다 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을 과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회복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만민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모든 이 선택들과 행동들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졌다. 바로 만민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의 복음은 죄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유대교라는 옛틀은 절대로 죄인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민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연약하고 한계 있는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증거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의 예틀을, 그리고 나의 한계 있는 그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깨트려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복음을 나도 또한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깊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부정한 것들도 다 담아서 정결케 할 수 있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만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나누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 틀린 예틀을 찾아내어 깨트리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70